저희가 계속해서 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수면이에요. 수면, 잠자는 것. 잠을 자야지 우리가 그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지만 두뇌도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자면 언어 기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쉬게 하고 뇌의 노폐물과 독소를 다 배출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하면 안 잔다 그래요. 왜 그렇게 안 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왜 자야 되냐고 막 물어봐요. 저희 큰 아이도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없죠. 너에게 뇌가 있는데 그 뇌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피곤해요? 안 졸려요? 막 그런단 말이죠. 애에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죠. 잠을 자야 힘이 나. 나 안 힘들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설명해 주기도 어렵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 잠을 자지 않는 외계인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계인에게 그 잠자야 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 그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신기할 거예요. 서로 막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입을 크게 벌려요, 사람이. 근데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갑자기 자기 좀 자야겠다는 거예요. 자는 게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눕더니 눈을 감고 숨만 가만히 뭐 코를 고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갑자기 눈을 감더니 누워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더 죽은 것처럼 있더니 갑자기 또 일어나더니 또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인간을 보면은 기절했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든 사람은 잠을 자야 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 외에도 다양한 쉼의 방식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쉼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굳이 수면이 아니라 사람이 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뭐 책을 보면서 쉴 수도 있고 산책을 하면서 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의 쉼의 방식이 있는데 그 쉼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쉼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안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 뜻은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일에서 완전히 떨어지시고 멈추고 쉬셨음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쉬시는 안식일을 취하는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할 만큼 창조의 사역이 고되셔서 이젠 에너지를 다 썼어 이러면서 휴식이 필요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리듬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쉬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리듬, 창조의 리듬 가운데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쉼을 만드시고 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쉼의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누리는 쉼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과 혼동하는 데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이 조금 오염이 됩니다. 많은 돈, 큰 집,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바로 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개념을 확장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쉬는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TV 보셨을까요? 쉼의 기원이신 하나님의 그 쉼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되게 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쉼에 대한 힌트는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쭉 읽을 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쉬실 때 어떻게 쉬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향유하셨어요. 좀 어려운 단어죠. 향유하다. 향유하다라는 단어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거예요. 누리어 가지다. 그러니까 보면서 즐기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 길에 핀 이름 모를 꽃들, 바람, 날씨, 그 날씨의 변화, 먹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내가 즐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의식적으로 느껴야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을 가다가 꽃 한 송이를 봤어요. 이 꽃 한 송이를 보고 소유하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꺾는 거예요. 이걸 꺾어서 내가 갖는 거예요. 정말로 갖는 것. 그러나 향유하면서 소유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 꽃을 보고 향도 맡아보고 천천히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래서 그 시간이 뭐 누구는 5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1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 꽃을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코로, 입으로는 못하겠죠. 어쨌든 촉감으로도 느낄 수 있겠죠. 꽃을 꺾어서 소유한 사람은 이 꽃이 시들면 이 꽃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슬퍼하게 돼요, 이 사람은. 그러나 꽃을 향유했던 사람은 그 꽃의 모양, 색깔, 향기, 촉감을 온전히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경험 안에 그 꽃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그렇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관계를 맺고 향유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쉴 때 어떻게 쉬어야 할까? 하나님의 쉼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거리두기고 또 다른 하나는 거부하기예요. 무엇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쉴 때 우리가 뭐 꽃을 보던 뭐 우리가 정말로 그냥 앉아서 쉬던 어떤 방식으로 쉴 때 무엇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느냐면 성취와 효율성에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해요.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쉬면서도 잘 쉬려고 노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쉬면서도 무언가 유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가서도 그렇게 피곤해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한국 사람들은 참 계획을 탁탁탁탁탁 세워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단체 관광에 한 명으로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해요. 6시까지 호텔 로비로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침 6시에 평상시에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침 6시까지 일어나서 뭘 하지? 아침 6시부터 차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저기 집에 오면은 밤 막 6시 7시 넘어서 그러면 또 잠깐 쉬다가 밥 먹으러 또 야식 먹으러 나간대. 그럼 또 나가서 막 다니다가 10시에 들어와서 씻고 다음날 6시에 뵐게요 이러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다가 집에 오면 무슨 얘기예요? 집이 제일 좋아. 많은 돈 써서 여행 갔는데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죠.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여행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죠. 피곤함만 느끼게 됩니다. 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효율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모습의 쉼이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부하기예요. 거부하기. 무엇을 거부해야 되냐면요, 비교하기, 경쟁하기, 죄책감, 이 세 가지예요. 비교적 최근까지, 요즘에는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제가 속한 젊은 세대에서는요, 쉼을 경쟁적으로 자랑했었어요. 사람들이. 난 여기 가서 쉬었다, 나 저기 가봤다, 나 이것 먹었다, 나 쉬면서 이거 해봤다. 이걸 막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요, 막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에서는 화려하고 좋은 곳에 갔지만 통장에는 계속 마이너스 잔고가 늘어나는 거죠. 대출하고 돈을 빌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쉬는 건가? 절대로 쉬는 게 아니죠. 또 잘 쉬고 왔어도 괜히 누군가가 야, 거기 가서 그것도 안 먹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요, 난 분명히 잘 쉬다 왔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쉬신 게 아니죠. 보고 싶은 것 보고 누리고 싶은 것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만족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이것을 보고 만족했으면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 그거 해야지, 난 그거 말고 이걸로 충분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잘 쉬다 와도요, 괜히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하고 잘 못 쉰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죄책감을 거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성실하게 산 삶이 몸에 배어서요,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쉼을 그래서 사치나 게으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쉼을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우리가 쉬려고 할 때 쉬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쳐 있음을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힘을 받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 개인적인 쉼이잖아요. 이 쉼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가정이 쉼을 갖는다면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향유한다라는 개념과 한번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가정 안에서 쉼을 갖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많은 가정의 쉼의 모습은 아마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음식을 배달하고 TV를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요즘에는 또 이런 집도 많대요. TV를 켜두지만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 TV는 안 보고 그러면서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쉼을 가정의 쉼으로 적용해보면 가정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어야 해요. 다른 말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 자매도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쉬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집안에만 있지 말고 산책도 함께 하고 작은 순간이라도 함께 시간을 쌓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그 쉼의 개념을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선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기능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에 왔어요. 뭐 처음 왔을 때는 다들 막 환대해 주죠. 막 그런데 한 달 정도 이 사람이 성실하게 교회에 오고 좀 이렇게 열심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교회에서 범하냐면 이 사람을 어느 자리에서 봉사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그 고민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쉼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고, 우리 또한 그 고민 때문에 갑자기 교회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보다는, 그런 고민보다는 먼저 만들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누구라도 교회에 그냥 머무를 수 있어야 해요. 그저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이거 제가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내가 또,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참되게 쉼을 누리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건데,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네 교회가 그랬대요. 성도님이 새로 오시면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성가대로 데리고 가고 주방으로 갑자기 데리고 들어가고 교회 학교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랬다고 해요. 저는 모르는 교회예요. 저도 들었던 교회인데, 어찌되었든 교회는, 교회에서 쉼을 누린다면, 쉼의 개념으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사실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누구라도 그냥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괜히 누구에게 뭔가를 막 일을 부탁하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에 좀 더 인볼브가 되고, 그래야 교회에 좀 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해요. 근데 우리는 오랜 시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거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쉼을 누리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이 쉼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리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이라는 복,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누고 함께 누리며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